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거기 표제에 나타있듯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고 또 군대 장관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본문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 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이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의 체면을 불사하고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침도 질질 흘리고 아무런 글자를 막 적기도 하였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목숨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을 살면서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길, 주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시길, 아예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길 원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선함을 맛보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건짐을 받을 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4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아니면 저라면 저희가 이러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막 미친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다윗도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내가 이러한 지경까지 빠졌을까라는 어떤 원망의 소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냐?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것이다. 나는 주님만 자랑할 것이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34편은 다윗의 간증시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윗의 간증이 더 분명히 나오는 것이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까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그리고 간증할 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비천한 몸도 부르시셨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과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것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좀 좋을 때도 물론 많지만 어쩔 때는 이거 자기 자랑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자기가 되게 잘된 거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간증을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냐? 이 비천한 자도 주님께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도 구해주셨는데 여러분 같은 비천한 분들을 주님께서 안 구해주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나도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 이후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건진을 받은 이후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러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다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비결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8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주제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을 다윗은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외의 이 놀라운 비결, 주님을 목자로서 삼는 그 비결이 바로 그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 사자조차도 어쩔 때가 있습니까? 먹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굶주릴 때가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바라는 삶은 무엇이었냐? 그를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은 자기 맘대로 사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경외한 다윗이 이제 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지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간증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한 이후에 이제 교훈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경외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다윗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내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근데 이러한 다윗의 교훈을 우리가 잘 떠올려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과 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자식들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다른 건 괜찮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나, 엄마, 아빠 앞에선 정직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과 정직은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정직한 줄 알았는데 다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부족할 수 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너가 아플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알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세상에서 근데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왕창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의롭게 살 때 당하는 고난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의인인데 그 의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 줍니다. 쉽지 않을 거다.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이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다? 주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계속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4편에 있는 이러한 간증이 의인의 삶에는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악을 일삼습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벌하신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벌하시는지를 이제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우리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어떤 질병들, 아픔들 다 떠나가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장 많죠. 주님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